이 놀라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안으로, 다른 말로는 예수 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이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게 함으로 해서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루디아를, 그의 신앙을, 그의 삶을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귀신이 여자 고쳐서 개천민 받으셨습니다. 간수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500하심으로 세례투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계시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182장 찬양합니다. 하늘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민함이라. 청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아 내 마음속이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네.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무엇을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되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게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옥갑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 부흥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귀한 조영환 목사님 시간마다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해주시는데 오늘 마지막 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 오늘 말씀 증거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출발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부활의 새아침, 부활 연습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영광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김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김 목사님께서 입꼬리처럼 하시는 말씀이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
무너진 교회 세우기, 그것도 7,000교회 세우기. 아멘.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교회 개척과 그 부흥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젯밤에 저에게 감독이, 제가 군목 제대하고 교회 개척할 때, 그 개척할 때 연상이 계속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를 개척하던 쓰임 받게 될 때 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어떠한 부흥을 주셨는가,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때 제가 얻어진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우리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세우시고 부흥시킨다는 사실을 제가 체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제가 놀라운 깨달음을 이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우주를 다스리시며 교회를 통해서 그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여주냐? 하늘의 천사들도 놀랄 정도로 어둠의 권세, 사탄이라는 그 통치자들도 너무 놀라고 자빠진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아멘. 어떻게 11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예정하신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사실 예배, 선교, 성경 교육, 봉사, 교제밖에 없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님의 교회 개척과 부흥을 사모하는 목사님의 꿈을 들으면서, 그러면 정작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세상의 주권자들과 통치자들을 놀라게 하며 어둠의 권세들까지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개척의 시작과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한 실제 모습을 빌립보 교회 개척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개척한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의 시작이나 개척은 사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시작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역사와 그런 부흥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시작한다. 맞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시작을 주장하시는데, 먼저 교회의 개척자로 쓰임받을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어떻게 조종하셨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하나님의 간섭은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에서 아시아는 그 넓은 갈라디아 그 지역에 남부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쪽으로 전도하러 가는 바울 사도를 막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상하게 안 되고 막히고 이상하게 아무 진보가 생기지 않고 답답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지가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오
비시디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돌아가는 일을 못하게 하셨다 그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안 되게 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다가 아니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를 꼭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아시아 쪽으로 다시 코스를 바꾸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6장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허락하시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간섭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고 마음에 이 허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를 못해요.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북서쪽, 무시아 동쪽 비두니아, 아시아는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지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말씀을 전도하지 못하더라. 마음의 허락, 이 사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안 되게, 안 되게, 불가하게, 불가하게, 안 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거기에 계획이 있음을 알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안 되게 하고 막으시고 끝나실 분 아니시잖아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 캄캄한 밤에 사람이 활동할 수 없을 때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안 내게 하니 참 막연하고 답답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한 밤에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일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시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하나님의 안내, 하나님이 주신 꿈과 같은 이런 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거 누가 주셨다고요? 오직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꿈, 환상, 비전, 하나님의 계획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아멘. 역사하셨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곧. 영어 성경에는 immediately라고 했어요. 뭐요? 빨리죠. 곧 즉시 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비전이나 환상, 그것을 자기의 꿈, 자기가 나아갈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다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환상이 마게도냐, 그들이 손짓하여 부르는 그 계시의 환상을 보자마자 곧 바로 즉시 아멘. 그쪽으로 이동하기를, 터하기를 힘쓰고 애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꿈과 계시를 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그런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할 줄 아는, 순종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즉시 배 타러 갔어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직행입니다. 아까 곧 즉시죠. 이건 직행이에요. 돌아서 쉬었다가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포리로 가고, 지금 그 그리스의 네오폴리스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가 있어요. 바로 거기까지 가서 이제 빌립보로 바로 입성하겠다는 것입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곧 바로 즉시 직행해서 그 빌립보에 가서 교회 이 시작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영광 받으실 이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며칠을 요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살짝 하나밖에 없었어요.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무조건 순종해서 곧바로 직행해서 왔어. 근데 뭐가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건물이 있어요, 뭐 땅이 있어요.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무엇을 바울 사도는 해야 하느냐? 성령의 감독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무엇을 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교회 개척의 시작을 감행했겠냐고 말이죠. 하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막연할 때, 악물일 때, 대책이 없을 때, 이때 하나님의 대책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13절 안식일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아직 이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개척이 시작되고 복음 전파가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이니까 안식일에였어요. 이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야, 이거 보이지도 않고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 기도하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려면 어디가 있어야죠? 기도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또 함께 기도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없으면은 혼자서 골방기도 하듯이 산이나 들이나 골방이나 찾아서 기도해야 되죠. 이때 바울 사도는 기도할 곳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인도받는 내가 행동을 이렇게 시작할 때 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신라와 같이 기도하러 가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추억이 있어요.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나 이방 나라에 포로가 되거나 그런 곳에 오래 살 때 생수의 근원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강가, 이 바닷가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의 유산과 그 생수의 근원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강가로 가자 해서 강가로 가자. 강가로 가서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거기 기도하고 계신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의도 순종하고 나갈 때 이러한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다가 낯선 빌립보 사람들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아마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얘기하다 보니 바울이 자기가 나는 유대인이라고,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이었었다고, 나는 어쩌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 만났다고, 나는 예수를 나사렛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과 잔해를 하고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찬성표를 던져야 했던 이런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더 알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진짜 그분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셔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핍박하는 그 교회를 세우려고 개척하러 다닌다고. 아마 간증설교를 했겠죠. 간증을 했겠죠. 이때 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 멤버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려 할 때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모 지대하고 아무 데서도 오라 하지 않고 갈 데가 없을 때 28살 됐을 때 제대하기 1년 전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권면을 받았습니다. 어떤 애꾸 신자가 있었어요. 준의 장로교회. 그분이 권찰이 믿음의 열심도 있고 대단한 헌신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권찰이 뭔가 했더니 정식 직원이 아니고 그저 구역에서 이렇게 구역장을 돕거나 그 안내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가 문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 있나 했더니 결혼을 잘못한 거야. 정 부인이 있는 남자한테 시집가서 처벌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을 십자로 세울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또 아무것도 안 주면 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권찰. 이 애꾸 권찰님이 나를 보면 목사님 우리 동네 미군 주둔지역인데 우리 동네와 교회를 세워주세요. 목사님 제대하시잖아요. 1년 후에는 오세요. 예,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고 기도할게요. 6개월이 또 지났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동네 교회 세워주세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그럼 제가 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6개월 남았어요. 최대 6개월 남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그 동네를 갔어요. 갔더니 생각지 않은 오피스 하는 집으로 안내가 됐고, 그 안에서 교회를 개척고자 하는 사람이 그 고철님하고 그 박집사라는 옛날에 집사였던 그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라, 목사님 오시면 저도 교회 다닐 거예요. 뭐 이래가면서 시작이 됐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 한 번도 생각도 안 했던 그곳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딸, 아주 연약한, 아주 부족한, 아주 힘없는, 그러나 교회 개척을 열망하고 있는 그에 이끌려서 가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개척은 누가 하나?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제가 개척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것과 비슷한, 거의 똑같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 애쓰는 사람, 이쪽이 막히면 이쪽으로, 이쪽이 안 되면 저쪽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개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 하는 그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7절, 전도하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알리고자 애쓰는 사람, 힘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일꾼이 됩니다.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환상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우리 전도했던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바다리가 들고 또 그 근처 그 옆에 가서 전도하자. 아니야, 그쪽은 아니야. 하나님 봐. 그러면은 A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가 봐. 그러면서 또 전도하고 또 애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들이 개척명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만 이 환상이 자기 보여져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자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개척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영태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개척할 마음에 처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천연약한, 근데 자기 동네 교회 세워야 되겠어. 복음 전도해야 되겠어. 어떻게 보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아. 조목사가 오면 다 예수 믿을 것 같고 막 그런 꿈이 생기고 그런 그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왜 안 와요? 안 와요. 이렇게 해서 개척이 시작됐던 것처럼 저도 그 말에 순종해서 아주 이끌려서 아예 코각을 꿰서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던 것을 제가 알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교회 부확장 실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울사도는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부흥이, 어떻게 전도 확장이 가능했을까요? 이제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간증설교를 했다고 해요. 자기소개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봐요. 자기 비전을, 자기 꿈을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중에 여럿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아니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니까 한 번 말하면 5명, 한 번 설교하면 10명, 모여진 기도하거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몽땅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럿이 가까이 있었고 같이 기도했고 같은 말을 들었고 같은 설교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교회 개척에 쓰임받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쓰임받은 사람은 바울과 같이 동역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였습니다. 그 신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의 종과 삶을 함께하고 사역을 함께하고 꿈을 공유하고 있는 아주 절친 은혜의 동지, 정말 개척맨과 넘버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가에서 두아디라 씨의 차세본 옷감장당, 이 여인이 주님께 쓰임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러 온 바울 사도, 그의 설교와 그의 간증 말씀, 예수님 소개를 듣고 희한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만 믿은 게 아니라 듣고 보니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그것을 보니 예수님이 구세주야,
나만이 아니라 우리 남편도 예수 믿어야 돼. 남편도 우리 아들, 딸. 여기 아들, 딸, 남편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받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성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세례를 받잖아요. 바로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일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특히 유대인들에게 선택적으로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전도의 말씀을 듣고 들려지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미련한 방법 아니에요. 정말 특별 대상 실력 뭐 아무것도 없이 그저 복음을 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아멘.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영접하게 되는 거죠. 희한하게 전도가 된 거예요. 이거 아까 에베소 3장 10절에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 신비한 겁니다. 이건 세상이 놀래고 하늘의 천사가 놀라고 사탄의 권세가 놀래고 다 놀랄 일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시의 사세복감 장사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도의 방법으로 그 개척 동지, 개척 멤버를 하나님께서 딱 붙여줬어요. 이분은 경제 실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선교팀은 집에 기거하게 하고 식사 대접하게 하고 또 선교를 용이하도록 그 빌립보에 개척 시작할 때 뒷받침 다 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들이 바울 말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아멘으로 받게 하는 거예요. 그 가족을 다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척 멤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현된다. 어떻게? 기도하고 전도가 하나. 기도하고 전도가 하나. 이게 바울 사도 방식이고 성령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전도만 하면 되냐? 맞습니다. 기도하고 전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전도는 모든 교회가 그랬듯이 교회가 비방받고 또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또 고난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가 오늘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또 루디아 만나야 되잖아요. 세상에 교회 개척하려고 할 때 루디아 같은 사람만 딱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목사들 행복한 거죠. 걱정이 없는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 루디아 둘, 루디아 10명. 할렐루야! 다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개척은 쉽습니다. 개척은 행복하고 좋습니다. 얼마나 루디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교회 확장과 이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서 개척자들에게 꼭 알아야 될, 아무리 몰라도 알게 된 그 실제가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듯이 우리들이 그 신비와 그 근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탄, 마귀가 거기에도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거기에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가 사람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금세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부흥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나왔는데 어서 오세요. 옆에 앉으세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보니까 아유 무서워. 살기가 도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제가 여기 연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사도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를 전도를 쫓아다녔어요. 아니 예쁜 성도 고상한 사람이 계속 쫓아다녀도 부담스럽고 귀찮은데 이 마귀들 이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막 손발치 대가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쫓아다니니 뭐가 돼? 설교를 할 수 있을 수 없어? 기도할 수가 없어? 아니 이 사탄의 방이 아니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와, 바울 사도가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1시간을 기다렸는지 이 속상하고 상처받고 이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데 사탄의 괴기가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하루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이틀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믿고 있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돌파하고 이 환경을 돌파하는 이거가 없이는 모든 게 다 막히게 될 판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래 바울 사도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여자가 이러니 와, 이 사람들은 지금 기록본 하나님의 종들이야, 하나님의 종님들이야. 여러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안내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줍니다.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 환장하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니까. 귀신이 하나님을 안다니까. 귀신이 자기 나라, 자기 세계도 알지만 하나님 나라, 믿음 세계, 은혜 세계를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치던 귀신들이 여종, 이 사람은 점을 잘 쳐가지고, 귀신의 점을 잘 쳐가지고 돈을 주인에게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 앞에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사람이야. 바울 사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종님이야.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분이야. 옳은 말만 하는데 설교도 못하게 하지, 기도도 못하게 하지, 전도도 못하게 하지, 아무것도 못하게 바울 사도를 묶어놓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더 이상 이 영혼이, 이 사람이 불쌍해서 견디서 전도 파기를 받아서 괴로워서만이 아니야. 자꾸 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야. 그 생명이 불쌍한 거야. 사탄의 종로를 타지, 주인의 종로를 타지, 자기의 권리와 이런 것은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때 바울 사도가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 여기 보세요. 18절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 사도가 여러 날 괴롭힘 당했어요. 바울 사도가 참기를 여러 날 했어요. 그렇다 보면 여러 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여러 날 참고 견디다 못해서 드디어 디데이가 왔어요. 맞짱 뜨자. 돌파하자.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갔습니다. 그 여자를 본 게 아니라 뭘 봐요? 귀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할렐루야. 아멘. 똑같이 귀신의 존재를 압니다. 파괴꾼을 압니다. 적을 압니다. 주적을 압니다. 바울사도도 그런 사람, 주적을 아는 사람들만이 개척도 하고 맞짱 떠서 싸움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주적을 딱 알고 여자한테 얘기하지 않고 귀신에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귀신에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귀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맞짱 뜰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특권을 알아요. 자기가
예수의 신,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서 사람을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이 사탄의 이 권세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따라서 합시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리스도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와, 이때 귀신이 나가면 얼마나 좋겠고, 안 나가면 이거 안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경험으로는 다시 명령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또 명령해야 된다. 또 명령해야 된다. 또 선포해야 된다. 또 선포해야 된다. 또 공격해야 된다. 또 공격해야 된다. 우리들은 믿음의 부족과 연약함, 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연단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어떤 때는 열, 어떤 때는 한 달도 그들과 괴로움을 같이 하면서 맞짱뜨는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밥을 찾아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따로 특별히 개인적으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방인을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야. 하나님의 도구야. 한마디 딱 했더니 귀신이 나물라라 여자를 쓰러뜨리고 도망가게 된 일로 믿습니다. 아멘.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가르쳐줍니다. 교회는 루디아 같은 사람만 전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가운데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 따라 나가 순종해서 얻어진 결과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자 루디아만 개척 멤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 억눌렸고 사탄의 종 노릇하고 어떤 부도덕하고 악한 그 주인의 종 노릇하고 있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인간적으로는 쓸모없고 장래성 없고 정말 형편없는 거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의 기품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게 명하고 말씀해서 좋은 세상,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혼돈, 공허, 흑암, 장래성 없고 쓸모없고 무가치한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주는 이것이 교회 부흥 확장, 그들이 최고의 좋은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개척, 로제 같은 사람들의 개종과 귀신 노릇하는 것 같은 그 많은 사람들과 맞짱떠서 싸워서 이길 그 열매가 또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영태리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사실 금식기도 끝나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도를 잘한 거예요. 자기 옆 사람이 정신병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어느 날 며느리가 없으니까 김남기 집사님이 며느리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지금 병원에 보냈다. 말도 마. 내가 죽겠어. 왜요? 이 정신병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할머니 따라 삽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병은 몰라도 이 교회 생겼잖아. 되게 교회 가야 살아. 다른 병은 난 몰라. 근데 귀신 들렸거나 이 정신병 이런 건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면 끝나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40일 끊고 기도했는데 40일 끊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손만 대면 끝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돼. 이야,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이 손만 대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날려보내는 이 상황에 기가 얼마나 솔깃하겠어. 근데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나한테는 허락도 안 받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집으로 가버렸어. 그 이튿날 이 시어매가 병원에 가서 며느리를 퇴원시켜 온 거야. 아이고. 김남기 집사가 그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딱 이렇게 쳐다보더니 부엌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냉수라도 여름이니까 대접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는구나. 아유 사람 됐네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깜짝 놀라 기겁을 하게 됩니다. 보호칼을 손에 쥐는 거야. 보호칼을 들고 시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신발도 짜고 막 도망가는 거야. 와, 이 큰일 난 거야. 이거 전도 잘못해가지고 사람 죽게 생겼고 동네 소문나고 교회도 망하게 되고 뭐 다 안 되게 된 거야. 근데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나? 근데 내가 전도했는데 글쎄 사람이 가서 아들때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며느리 데려왔잖아요. 데려왔는데 지금 부엌해갖고 시어머니 죽인다고 쫓아다니니까 어떡하냐. 제가 웬만하면 저도 별로 놀라지 않을 수 있고 은혜 받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다루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데 부엌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배에 철판을 깔은 것도 아니고 이 부엌칼로 공격해온다. 이건 내가 상상했던 그림이 아닌 거야. 목사님 어떡합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전화를 했어. 집사님 그 교회로 몰아오세요. 교회로 몰아오세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전화가 목사님 왔습니다. 교회 마당에 왔습니다. 근데 진짜 나도 나가기 싫은 거야. 왜냐면 부엌할 때. 그래. 주여. 하고 눈을 딱 감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도록 몰아넣으세요. 예배당 안으로 몰아넣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는데 이제 어떡할 거예요? 알았어요. 나 나갈게요. 나갔어. 나갔는데 이렇게 하고 나를 쳐다보는데 윤씨인데 아줌마가 참 기분 나쁜 거예요. 더 눈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눈싸움을 해야 되니까. 무릎 꿇어! 이렇게 나 소리쳤어. 그랬더니 이게 진짜 무릎 꿇더라. 귀신하고 얘기하는데 무릎 꿇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무릎 꿇어! 그랬더니 무릎 다 꿇더라.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그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정말 무서운 거야. 뭐 때문에? 복할 때문에. 아니 복화는 어디다 내보내면 복화는 보이지 않아. 근데 이렇게 치마 속에다 이 손을 양손을 집어넣고 여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치마 속이 궁금한 거야. 야, 내가 중국 무술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나도 태권도도 조금 했지만 합기도도 공인 2단이거든요. 그래. 저는 치마 속에 그 중국 무술은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안에서 철편 이렇게 쓰는 그러잖아. 그러니 이 여자가 이건 아니야. 나한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눈을 꼭 감아요. 근데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복할 때. 저 치마 속에서 뭐가 어떻게 하고, 나는 귀신 환자 다루다가 우리 권사님 코피 터지고 또 전혀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하다가 갑자기 내 팔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40년이 됐는데 여기 흉터가 그대로 이빨을 꽉 물어뜯었어. 그래서 얼굴 그냥 팍 때려서 나가 떨어졌는데 살점을 물고서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 흉터가 그대로 그것을 아는 나이기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합시다 해놓고 나는 믿습니다 하니까 막 찬송하고 뭐 할 게 없어요. 사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한자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찬송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나 찬송 한참 하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 시간. 언제나 여기가 꿈틀만거리만 이제 딱 커버하고 한방 넣는 거지. 그래. 다른 게 또 없어. 찬송하고서 이 귀신아 물러가라. 저렇게 봐라. 언제 들어왔냐. 너 여기 있을 곳이 안 된다. 너 여기 있다. 진짜 망하고 혼난다. 나가.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허공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보이도 않고. 그날 제가 그렇게 명령하고 할 때 귀신이 나갈게 안 나갈게. 아멘. 할렐루야. 저는 믿음만 가지면 못할 게 없죠. 그냥 안 나가는 거야. 예수의 명함을 물러가라. 나가. 꺼져. 묶여. 안 나와. 그네 딱 삘삘 나고. 그럼 내일 합시다. 그렇게 하고. 근데 좀 얌전해졌어.
얌전해진 게 변화라면 변화야. 그렇게 해서 데려갔어. 그 이튿날 또 데려갔어. 근데 이게 거부하고 안 오는 건데 어떻게 또 오는 거야. 사흘을 그렇게 했어. 다른 거 없어. 찬송하고 성경 그 뭐 거기서 예수 가라사대 이런 이거 그냥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희한해요. 귀신이 진짜 나가는 거야. 와. 그래갖고 이튿날 아침에 갔다 오는데 그 집이 특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노씨 집안인데 마누라하고 둘이 팔짱 끼고, 난 거기서 팔짱 끼는 거 처음 봤어. 그 시골이거든요. 미군 주둔 지역이지만 팔짱 끼고 같이 귀신 나가니까 금세 성한 사람이야. 그냥 깨끗한 사람처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탄과의 충돌이 개척하거나 영적 이 전쟁을 할 때 이러한 문제가 붙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개척 멤버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여자, 사탄의 종로를 타고 불법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는 그 주인의 종로를 타는 자기 기름, 자기 건강, 자기 나이, 자기 뭐에 대해서 아무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따라서 고쳐서 사용하신다. 고쳐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사탄과 싸우는 것이 개척의 멤버들을 넓혀가고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다 됐냐? 아니야.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난리가 난 거야. 이 귀신이 나가니까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점을 못 치는 거야. 귀신의 소리를 못 듣는 거야. 귀신의 말을 할 줄 모르는 거야. 이제 갑자기 이게 봉어리, 그쪽 사탄 노릇하는데 봉어리가 있는 거야. 와,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놈이냐 거죠. 이게 어떤 놈이냐 이거죠. 어떤 자식이냐. 어떤 놈이 나를, 내 사업을, 내 업을 망하게 하냐. 그래가면서 원인을 찾고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 루디안의 집에 온 이 예수쟁이들, 이것들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관가에 고발한 거예요. 관가는 돈 받고 바울 사도를 드디어 팹니다. 신라도 드디어 팹니다. 막 발과 소집니다.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재판도 없이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깊은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저도 그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네아폴리스를 통해서 딱 들어갔는데 여기가 바울 사도가 갇혔던 감옥 추정지입니다라고 하는데 험상 구준 땅 움푹 패인 땅 구울도 아니야. 구울되기 직전에 그러한 것인데 여하튼 그 당시에는 깊은 감옥이 아니었어. 사건을 채워놨어. 그러니 온몸 비투성이가 되고, 이야 이거 큰일 났잖아. 이때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때 바울 사도는 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은 맞아도 싸다, 죽어도 싸다. 할렐루야! 그
그때 이런 찬송은 없었지만 환란과 핍박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할렐루야. 막 찬송 부르면서 감옥에서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이는 처소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부흥이 됩니다. 아멘. 집에서 할렐루야 찬양, 또 감옥에서 할렐루야 찬양, 막 찬송하고 기도 찬송, 이거 막 다른 게 없어.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방법, 이때 하나님을 동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아멘. 밤 12시가 되는 미쳤잖아요. 제정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 제정신 아닙니다. 제정신 아닙니다. 그렇게 의도터지고 억울하게 당했는데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인이고 랍비고 그 다소대학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대단한 철학자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이거 재판 정하지 않고 재판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거 이것들은 다 묵사을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게 큰일 난 거야. 그런데 그런 거 뭐 잘 계획도 없이 한 가지 방법에서 찬송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야. 와, 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나는 어떠한가 이러면서 겪을 때가 기도할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의 종의 증거, 전도자의 권세,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바로 그 감옥에서 나타냈었던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감옥 문이 열리네. 묶였던 자꾸가 풀어지네. 이게 뭐야? 자유 아니야. 세상 권력자들이, 정치가들이 나를 묶고 못되고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걸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성이 투철한 바울 사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찬송하고 기다려. 오문이 열리고 자꾸 풀리고 지진이 나고 이래도 가만히 태평하게 은혜 안에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역사는 다른 곳에 났습니다. 간수가 보니까 지진이 나고 뭐 난리 법석이 나서 여기 보니까 강문이 활짝활짝 다 열려있어. 어메! 나는 죽었네. 나는 망했네. 나는 끝났네. 그래서 옆에 차고 이제 칼을 갖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놓치고 탈출하고 그러면 찬송을 당하고 그냥 목베이를 당하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차라리 지금 내 손으로 끊자. 그리고 칼에 엎어지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문 열렸으니까 본 거예요. 여보 간수님 스톱했어. 그러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당신 몸을 상하지 마세요.
나 같으면 야 찔러라 아까 이거 찔러도 네가 창이 그 등으로 나오게까지 찔러버려라. 저 묻살 맞은 놈, 저 죽일 놈, 저 새끼 그래 죽어! 이럴 수 있을 건데 말이야. 바울사도 스톱! 스톱! 안 돼. 하나님 주신 생명 네 마음대로 죽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는 이제 스톱을 다 시키고. 와, 이때 이 간수가 막 무릎을 꿇고 바울사도 앞에 선생님들아, 나는 이 간수가 내 목줄이야. 이것이 우리 가족의 구원이야. 또 나의 삶의 전부야. 그래서 여기에다 모든 것을 승부를 걸고 있는데 당신들은 제정신이요.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거기서 노래를 불러요? 어디서 거기서 웃으면서 기도를 해요? 아니 그러고 나 미운 놈 아니야, 죽일 놈 아니야, 못쓸 놈 아니야. 나 죽는데 왜 죽지 말라고? 당신들은 사람이고 뭐예요 도대체? 와, 무릎을 닦고. 그럼 당신들의 세계는 뭐요? 당신 세계를 가르쳐 주셔. 내가 우리 인간 나의 구원의 길 다른 길이 있는 거요? 다른 길이 있는 거요? 왜 또 나 죽지 말라고 그래? 뭐가 있는 거요? 살 길이 있는 거요? 나한테 살 길 좀 가르쳐 주셔. 바울 사도는 끝까지 전도할 기회, 복음 선포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기다렸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당한 때 완전히 바울 사도가 승부수를 낼 찬스가 와서 이때 간수님 다른 거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놈이고 당신보다 더 못된 놈이었는데 그런 소리는 안 했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내가 믿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돼. 그래도 당신도 구원 세계, 그 구원 세계를 알고 당신 가족들도 그 구원 세계를 알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상 아는 거야. 그걸 다 접어두고 한마디로 말했어요. 예수 믿어요. 그럼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야, 이 한마디에 믿겠습니다. 어떻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나 따라서 이런 건 성경에 없어. 근데 분명한 건 바울 사도가 구원의 길로 안내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다고 하고 바울을 선생님처럼 바울을 하나님처럼 대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아유, 세상에 여보, 저기 수건 가지고 와. 여보, 빨리 물 가지고 와. 이 바울사도 아픈 상처를, 피를, 그래, 이것을 닦아주고. 여보, 뭐해? 이분들 어제 이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얼마나 배고프시겠어. 빨리 식사 준비해. 이래가지고, 축제가 벌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개척매도가 또 생긴 거예요. 부흥이 또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개척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위해서 선포하고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그는 나의 구원 그는 나의 왕 메시아 라고 선포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교회는 주님이 머리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방법입니다. 인류 통치방법입니다. 인류 구원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방법이 교회 개척이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 이것으로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놀라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 안으로 그 안은 다른 말로는 예수 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이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믿게 함으로 해서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그의 신앙을 그래서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여자 고쳐서 개천민만 받으셨습니다. 간수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이 고쳐서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개척대를 연상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 축복,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셨는데 아버지.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를 교회 개척하게 하고 또 국경선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서 사탄의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력자들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빼내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영광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 개척하게 하시고 또 개척민마로 쓰임받고 붙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사탄을 놀라게 하며 세상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예배나 선교나 교육이나 성경 말씀 선포나 이 착한 일들을 통해서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러한 이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개척과 더 나은 개척과 무너진 재단 이 주 인터넷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 확장, 복음 확장의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 일하게 하옵시고 더 놀라우고 신비하고 주여. 더 강력한 성령에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 사랑합니다. 저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영광 받으소서. 선교사 쓰임 받고 있는 의사 아들이나 의사 따님이나 목사나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고 있는 큰아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경배하며 그에게 쓰임받는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같이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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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주여.